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날마다 성숙해지고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도록 기도했어요. 그 로마의 감옥에서. 이렇듯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는 서로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던 겁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지요. 이들은 세 가지를 걱정했어요. 첫째는 바울이 그 차디찬 감옥에서 식사나 제대로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비단 이불 덮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저 바울 선생님은 차디찬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혹시 병은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육신적인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이 바울이 가서 전해줬던 거지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죠. 거기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나 죄수들은 복음을 접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감옥에 있던 간수들이나 죄수들이 복음을 듣고 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지요. 그러니 대단한 복음의 진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빌립보 교인들 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의 고생쯤은요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복음이 전파된다면 내가 뭐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게 이게 무슨 대수냐 이게. 이런 자세였어요. 바울의 최우선적인 관심사는 자신의 안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였고 복음의 진전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두 번째 걱정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바울이 누리던 그 영적 권위와 리더십을 가로채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었어요. 상당히 좀 세상적인 걱정이지요. 이런 빌립보 교인들의 걱정은 사실은 그러나 괜한 걱정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사람들이 야 때가 왔다 좋은 기회다 이러면서 왜 바울만 지도자냐 우리도 바울만큼 복음 위에 선실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누리던 영적인 권위를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야 잘됐다 이참에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해서 바울이 누리던 그 명예, 바울이 누리던 그 인기를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불순했던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응답이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분쟁으로 하든지 투기로 하든지 다툼으로 하든지 뭐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은 뭐 저 사람들이 뭐 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 기득권을 누리고 그거면 난 전혀 관심 없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자리, 자신의 기득권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은 나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일관된 삶의 자세였던 거예요. 그러니요, 바울은 언제나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 바울의 평안을 뺏어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명예나 지위나 권력 이런 것은 뺏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평안은 뺏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자꾸 사라지는 겁니까? 자꾸 기득권에 연연하고 자리에 연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혹시 기득권에 연연하고 자리에 연연하고 그러면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 이런 것들이 자꾸 쓰나미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실은 거기가 감옥이에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도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사는 사람들은 감옥 밖에서도 평안과 자유를 잃어버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자리에 연연하고 기득권에 연연하고 명예에 연연하고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그리고 자꾸만 만약에 자꾸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넓게 자리 잡게 되면은 사람들이 미워져요. 그리고 걱정, 근심, 미움, 분노, 불안, 초조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옥에 갇히는 거죠. 거기가 지옥이에요, 거기. 그러다가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잖아요.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미움, 분노 사라지고 불안, 초조 사라지고 그러면 거기에 비로소 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은 언제나 마음을 비웠어요. 그런 세상 부귀영화 명예 무슨 자기 자리 이런 거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게 바울의 자세였어요. 오직 그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이런 자세였던 거죠. 빌립보 교인들의 세 번째 걱정은 바울이 감옥에서 그냥 저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순교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였던 거예요. 당시 감옥은 요즘 감옥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당시 감옥은요, 동굴 속에 사람을 가둬두는 거예요. 그게 감옥이에요. 여러분, 이 동굴 들어가 봤지 않아요? 동굴은 습하잖아요. 그리고 그 밑으로 물이 흐르고요, 들쥐들이 득실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해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각종 질병과 전염병이 창궐하던 곳이 당시의 감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2000년 전의 감옥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든 것이 감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의 걱정이 괜한 걱정이 아니었던 거지요. 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요 소원이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난 죽겠다, 이런 일사각오 정신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 죽음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순교하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순교처럼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 있느냐, 막 이런 얘기죠. 이런 바울의 삶의 자세를 종합해 보면 바울은 자신의 고생쯤은 안중에도 없었고 또 자기 자리나 기득권이 연연하지 않았고 심지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 이런 자세였던 거예요. 이렇게 한평생, 평생을 초지일관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찌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1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빨리 이 세상을 하직하고 싶었던 거죠. 빨리 하직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시기하고 질투와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아주 굶주림과 싸움이 만연되어 있는데 천국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빨리 나는 좀 있고 싶다,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 내 개인적인 입장만 생각한다면 빨리 순교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순교해버리면 사랑하는 저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또 이제 바울이 주저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유익하다면 내가 어느 편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심정적으로는, 마음으로는 빨리 순교해서 하나님께 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버리면 이 빌립보 교인들은 남겨지니까 빌립보 교인들 생각한다면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빨리 순교해서 하나님께 가고 싶고, 이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장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바울의 여유가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면 바울처럼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왜 마음을 비우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삶의 철학과 사상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다 죽겠다는 이러한 결연한 믿음과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히 이리저리 부평초처럼 흔들리는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상황이나 무슨 형편이나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내 마음의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지금 바울은요, 이때만 해도 벌써 감옥 생활한 지 5년째 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되어 가지고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지냈잖아요. 또 로마로 이송하는 기간 한 1년 정도, 또 로마 감옥에서 2년 정도, 도합하면 몇 년이요? 5년 정도지요. 그 5년 정도 아직도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데 풀려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죠. 나는 반드시 죽지 않고 살 것이고 빌립보 교인들과 다시 기쁨으로 재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이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래요? 아직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당할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 잘 안 데려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은 자신을 데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바울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함께 만날 날을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죠. 거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정했지요.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이제부터는요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는 그런 의지를 단단히 잡아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리저리 휘둘린다니까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이다, 이런 굳은 결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돼, 각자 자신이.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어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전에 바울이 보여준 삶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내가 수고함으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리 가운데 서게 된다면 내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거칠어 하든지 참으라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의 여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난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자세로 맡은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자기 생각과 좀 다른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에서 자 우리가 이걸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마음을 같이 합해 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다수가 공동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재직회나 공동회를 통해서 결정하면은 마음을 합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같은 교인들끼리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바울 같은 자세로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반목이 있겠어요? 반목한다는 것은 아직도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라면 조금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일단 교회 공동체가 결정하면 거기에 흔쾌하게 동참하려고 하고 마음을 합해 주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줘야 돼.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겠어?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랬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복음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좀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진리의 길을 가려 하면은 자꾸만 유혹하고 그게 안 통하면 이제 위협합니다. 가만두질 않아요. 그때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증거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요, 고난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
오늘 한국교회는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이에요. 제대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고난을 각오하셔야 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칭찬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큰 착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뒤에서 욕하고 험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 안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은 오히려 의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오히려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가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아벨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것이 이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를 때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헌신할 때 고난이 오고 핍박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감안하시고 각오하고 계셔야 돼요. 그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해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두려움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받을 때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고 소망이 희미하고 사랑이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대적자들이 나타날 때 두렵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이 이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진실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귀한 인생들,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